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전 세계 각 도처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분별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날씨에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뭐죠? 징조입니다. 시대에 돌아가는 이 징조를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별할 수 없느냐 의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 가장 첫 번째로 이스라엘 전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연했는데요. 읽어줍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멸망, 주님 오심, 이 땅의 마지막 때, 이 징벌이 이 마지막 때에 그날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23년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치러진 지가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이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그 주변 국가에 지금 그 국가들에게 확대되고 있어요. 또한 주변 아랍 국가들은 벌떼들처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전 세계 여론이 이스라엘을 돌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읽어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형통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큰 징조는 동성입니다. 다음 읽어줍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리고 남자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 동성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당한 보응, 어떤 보응이죠? 에이즈입니다. 이 보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소돔성의 멸망, 노아 홍수 때의 멸망, 최후에 나타났던 것이 바로 동성입니다. 미국, 영국 비롯하여 전 세계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앞에 왔죠. 앞에 스크린 볼까요? 2015년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미국 전 지역에 허용한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버렸어요. 동성결혼 합법화 현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깨어나라고 이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자 앞에 나라들 볼까요?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벨기에,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스웨덴, 아르헨티나, 덴마크, 쭉 가서 브라질, 그리스까지 이 모든 나라가 동성애 합법화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요, 24년도 7월 18일 대법원에서 한국 동성애 커플 처음으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장자 자격 인정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10월 27일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광화문 서울역을 가서 불법, 악법 이 건에 대해서 기도하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오심의 마지막 발자국 소리구나, 이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배교입니다. 배교. 읽어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WCC, WEA, NCCK, 종교다운주의, 이런 것들이 다 배교이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을 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깨어 있읍시다. 한 번 더 시작. 성경에 깨어 있으란 말이 57번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보십시오. 다른 이들과 함께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깨어라는 단어가 아그리 프리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뜻은 민첩한 통찰력, 두 번째 뜻은 정확한 판단력. 이거를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왜 깨어나야 되는가? 그 다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에, 주님 오신 날에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늘 깨어 있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랐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를 주의 제단에 뿌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제단, 오늘 어디를 가릴까요? 바로 교회 강대상입니다. 바로 여기가 제단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계속 뿌려야 돼요. 어떻게 뿌려야 되는가? 담임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를 강조하고 예수의 보혈을 강조하고 선포하는 것이 뿌려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설교할 때 피가 막 뿌려져요. 피가 뿌려졌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피가 뿌려졌을 때 우리에게 달라붙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주의 강단에 예수의 보혈이 항상 흘러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강단에서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쳐야 악한 영,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피가 흘러넘쳐야 양들은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 힘을 얻습니다. 강단에 피가 흘러넘쳐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깨어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이 죽어버립니다. 이 죽은 영혼을 무엇으로 살려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보십시오. 언약의 피, 예수의 피로 죽은 영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낸다 이 말은 살린다 이 말이에요. 뭐로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시 읽어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다면 이 피를 어디다 뿌려야 되는가? 주의 제단에 뿌려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명령. 지금 분명히 주의 제단에 뿌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수많은 교회 강단이 예수의 피를 뿌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많은 문제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만 이 피를 뿌리지 않고 있어요. 왜요? 모르니까. 저는 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내 영혼에 강한 힘이 있고 가장 파워가 있고 힘 있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11시 예배 때 엄청 강조하고, 두 번째는 예수 보혈, 예수 피, 오늘처럼 엄청 강조할 때요, 제가 말씀했죠. 우리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렇게 제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50견이어서 팔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예수 피, 예수 보혈 강단에서 선포할 때 내 안에 어두운 시커먼 뭔가 빠져나가 버렸대요. 그 이후부터 팔이 올라가 버린대요. 할렐루야. 누가 있어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안수 안 해도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듣게 되면 어두운 영이 떨고 두려워하고 한 길로 다가 천 길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레마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컴컴한 방 안에 들어가면 컴컴해요. 이를 밝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스위치만 키면 돼요. 예수님의 피는 빛이요 스위치예요. 예수의 보혈이 뿌려졌을 때 어둠이 가차없이 떠나게 되는 거야. 밤에 형광등을 켜고 불을 켜면 그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것은요,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내 안의 영인 거예요. 내 안의 영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주인인 내가 보혈을 안 마시고 예수님의 피, 말씀을 안 먹어버리면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아주 피곤하게 살아가요. 왜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나약하게 사는가? 그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피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잘 보세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칭했다. 이렇게 동격으로 예수님의 피와 말씀을 동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볼까?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은 동격이다. 자, 여러분만 시작.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돼. 자랑, 자기가 배운 거 이게 아니고 오직 말씀, 예수의 피와 말씀은 같다라 이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성도들은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오늘 한 시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스가랴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13장 1절 읽어줍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여기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셈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죠. 이 더러운 모든 것을 씻는 셈,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이 셈이 터졌을 때, 예수의 피가 터졌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고 깨끗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의 피가 이렇게 터지고 흘러넘쳤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보십시오. 13장 1절에 셈이 터져, 예수의 피의 셈이 터졌을 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네요. 할렐루야. 어쩔 때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셈이 터졌을 때 악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떠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강대상에 항상 예수의 피의 셈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게 합니다. 그 다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 가장 선포되고 가장 전해야 될 것이 예수 보혈, 예수의 피입니다. 이 피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복잡한 생각,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악한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사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요,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산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어요. 산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돼. 두 번째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항상 넘쳐나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의 피가 생명인 거예요. 교회는 항상 늘 예수의 피가 넘쳐나야 됩니다. 강대상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핏뿌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세상의 인문학 설교, 복에 대한 설교, 여러분 이런 설교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마귀가요, 장난을 쳐버려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교회는요, 마귀의 놀이터예요, 놀이터. 특징이 뭐냐면 맨날 성도들끼리 싸워요. 이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말이 많아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의 보혈이 가슴에 흘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자기 허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지적을 해요. 사랑은, 따라서 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만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말씀과 동격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과 예수님의 피는 동격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 또한 예수의 피와 동격이기 때문에 제가 늘 주일 예배 때마다 A4 프린트물을 계속 매주마다 나눠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저는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매주마다 말씀 그 주 나눠주는 교회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주마다 나눠주고 그 말씀만으로 가지고 묵상하고 그 프린트 말씀으로 차 기다릴 때, 사람 기다릴 때 그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십니까? 안 보기 때문에 그거라도 그러실 때 그 주의 말씀이 그 주를,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강단에 항상 예수의 피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항상 강단에서 넘쳐나야 돼요. 예수의 피가 없는 목회는 인본주의 목회예요. 세속주의 목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에 예수의 피가 있는 목회는 영혼을 살리는 목회입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강단은 예수의 피가 항상 흐르는 강단, 그런 교회입니다.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설교는 1시간 들으면요 잠이 오고 죽어버려요. 어떤 설교는 졸면 아주 자장가처럼 들려요. 왜 그러는가? 그 안에 생명력이 없고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예요, 자장가. 제가 시골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은 얼마나 유화하고 친절하고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땅도 많이 사고 또 높은 대학교 가고 또 좋은 것도 많이 취하세요. 할렐루야, 막 기복 설교를 해요. 그 성도들이 절반전 다 자라버려. 저는 뒤에 중학교 2학년, 이 성도님이 집에서 자지 왜 교회에서 쏠까? 그래서 하는 말이 유머지만 저녁에 잠이 안 오면 교회 가라는 거예요. 왜요? 11시 예배에 이 수면제래요, 수면제. 목사님은 얼마나 친절하냐면 처음에 다 졸다가 마지막 축도 시간에는 종을 땡땡.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설교 끝났습니다.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아이고, 짐 좀 싸, 빨리 일어나요. 이런 제가 시골 교회를 다녔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것만이 악한 마귀가 떠나고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엄청난 무기를 2개를 줬어요. 여러분, 그 무기가 뭐냐면 바로 이 무기입니다. 읽어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2가지 무기를 줬는데 오늘 잘 들으시고 이 2가지 무기를 꼭 찾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첫 번째 무기는 어린 양의 피. 따라서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말씀. 여기 보십시오. 그를 이겼으니, 여기 그가 누구죠? 사단 마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북한이란 나라, 김정은 정권, 세계 지도를 보면요, 정말 점이에요. 미국과 비교한다면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나라예요. 남한의 절반, 북한. 그런데 미국과 주변의 강국들이 왜 북한을 함부로 못 건드릴까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핵무기. 핵무기. 한번 단추 눌러버리면 군대의 숫자와 전략 관계없어요. 다 죽는 거야. 김정은은 이 핵무기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틈만 나면 핵 눌러버린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어요. 정말 비겁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 이등카드,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위기 처면 핵을 이야기하고, 너희들 조심해. 내 손이 핵무기 버튼으로 가고 있어. 이러면 다들 긴장하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이처럼 강하게 히든카드로 생각하는 것이 핵무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가장 히든카드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그건 예수의 피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늘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북한이 핵무기 때문에 존재하든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걸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요, 거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왜 물리쳤을까요? 물맷돌이 엄청 크고 파오고 있어서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기술이 있어서? 아닙니다. 물맷돌 뒤, 그 다윗 뒤편에 하나님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보고 두려워 떠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거대한 손으로 나를 딱 버텨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정말 그래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피, 이걸 계속 묵상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뒤에 큰 산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믿고 보혈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앞에 스크린 볼까요? 흉악한 자가 누구죠? 사단 마귀. 여기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의 읍조림이에요. 읍조림. 제가 왜 늘 말씀을 읍조리라, 그 말은 말씀을 읍조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읍조림이에요. 읍조림. 할렐루야. 말씀을 읍조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의 피와 말씀은 뭐라? 동격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예수님의 피와 말씀은 동격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제가 전에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자매님이 큰 교회를 다니는데 이 부분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예수님의 피와 말씀이 동격이다 들어보지 못했대요. 근데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는가?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거하는 거고, 그랬을 때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따라서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만 시작. 왜 성도들이 힘이 없고 힘들어하는가? 예수님의 피와 말씀 읊조림이 없어서 그래요. 피와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피에는 파워가 있고 말씀은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검,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성도들에게 최고의 힘과 무기는 무엇인가? 좀 전에 말씀했죠? 예수님의 피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강단에 늘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설교가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줘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속죄함, 죄사함을 받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은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천국을 갈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바로 필수가 예수의 피입니다. 또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하게 해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따라서 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늘 강조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에요. 멀어졌다가도 가까워져요. 믿습니까?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피가 없을 때 반대로 말하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피가 없을 때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예수의 피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동호 목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피에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요 우리를 돕지를 않으세요. 자, 그 다음 읽어줘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 뭐죠? 죄입니다. 이 죄를 파기하고 없애버리는 것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 문제 때문에. 이 죄는 예수의 피만이 이 죄를 없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읽어줍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랐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대속의 피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항상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피와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면요 뭐가 첫 번째로 나타나냐면요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청소하든 봉사하든 뭘 하면은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없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울이 말했어요. 자기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피가 없어지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는데요. 어쩔 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자기 생색을 내고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예수의 피가 식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예수의 피를 늘 먹고 마시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첫사랑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늘 첫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이 있어, 감격. 왜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이 피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묵상할 때 첫사랑이 완전히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낼래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값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 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자, 8절 또 읽어줘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 또한 예수의 피값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신앙생활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주님이 이것을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의 피값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또 읽어볼까요?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데요. 예수의 피가. 양은 예수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양들은 예수의 피를 마실 때 가장 큰 힘을 얻어요. 예수의 피의 능력은 나를 세웁니다. 쓰러졌어도 그 피를 묵상하고 그 피가 내게 흘러넘치면 내가 회복되고 일어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세상적인 어떤 학문, 또 지적인 인본주의 설교, 또 복에 대한 설교, 기복 설교, 이것은 그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 다음 딱 읽어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를 제단에다 뿌려라. 피가 죄를 속죄한다. 이 피를 늘 뿌려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 피를 늘 마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물을 먹잖아요. 이 물을 먹을 때도 주님, 제가 믿음으로 물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요. 이 대학교 강단 의자가 정말 차가워요. 근데 어느 순간 궁둥이가 뭐가 나는 거예요. 좀 창피한 얘기인데 이게 뭘까라고 봤더니 뭐라고 그러죠? 그거보다? 예, 맞아요. 그게 난 거예요. 치즈. 정말 이 이야기는 말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경험이에요. 제가 이 물을 먹으니까 생각나요.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그게 생겨요. 그래서요,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머리에 뿌리고 바르고 그 부분에 뿌립니다. 덮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른 나와버려야 되니 안 나.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이상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뭐 때문이지? 예수의 피에 보혈의 능력이구나. 이거는 제 실제 경험담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할 때도 피의 상징이 뭐죠? 포도주잖아요. 그게 정말 예수님의 피인가요?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포도주를 취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회복돼요.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어쩔 때는 마음이 분산되고 생각이 많고 복잡할 때 목사님이 성만찬 할 때 그냥 사람 눈치 보고 그냥 먹을 때가 있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피고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맞다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1년에 2번 노예를 갔습니다. 그럼 반드시 성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약 300명 많죠? 너무 바쁜 거예요. 분주하고. 그래서 막 빨리빨리 먹으라고. 아니 이게 무슨 밥인가? 제가요,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정말요, 그 떡을 화장지에다 꼭 쌓아가지고요 주머니에 넣고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분명히 그 앞전에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은, 회개치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그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진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살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떡을 취했어요. 그때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음을 내가 알았어요. 이 기본이 뭐냐? 믿음이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 읽어줍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가 뭐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세웠대요.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언약이죠?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뭘로 쪼이는 있냐면요, 예수님의 피로 쪼이는 거예요. 쪼이를 맺었다니까요. 뭐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봐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자녀관계의 그 조건이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읽어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 말은 예수의 피로 언약 맺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누가 끊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넉넉히 이기는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모든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확신을 했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모든 피를 흐르게 하고 그 흐르는 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쪼인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이 계약을 이 땅에 어떤 행무기도, 어떤 마귀도, 어떤 귀신도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뭔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치고 힘들 때 항상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주님의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바릅니다. 저는 지금도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를 해요.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새롭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 딱.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보십시오. 내가 확신한다. 너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냐? 사망이 있느냐? 어떤 천사가 있느냐? 장래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다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왜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요. 피 때문에. 피의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단 마귀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하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피와 하나님 관계, 우리의 언약 조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를 전하면 악한 마귀가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닫혔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축복의 약속은 예수의 피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피가 없는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읽어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아까도 말씀했죠.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샀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시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성소, 예수의 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의 피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피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옛날 성소, 제단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 씻고 들어가는데 지금 오늘로 말하면 이 해막 제단에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오늘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제단에는 반드시 물두멍 씻는 곳이죠. 물은 여기서 물이란 말은 첫 번째는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피예요. 피. 그러니까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보세요. 여기서 이 물두멍에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래서 해막에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의 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씻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당시 제단,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어나갔어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속죄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이 통로는 예수의 피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말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영적으로 그대로 흘러내려요. 이게 영안이 조금만 열려가지고 좀 봤으면 아 목사님 소리가 정말 맞구나.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선포할 때 이게 막 성도들이 뿌려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는 화목케 하는데요. 자, 읽어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자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의 피는 화목케 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한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의 피로 화목해지고 예수의 피로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늘 있는 자는 걸어 다니면서도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도요 예수의 피가 항상 넘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예수의 피는 또 의롭게 하십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어주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뭘로 단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구약에는 뭘로 들어갔어요? 염소, 송아지의 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의 피 단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피 때문에요, 그가 회심하고 예수의 피만, 복음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읽어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피를 체험하고 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복음만 전해요. 그러면서 8절에 말하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여기에 다른 복음이 뭘까요? 기복 설교, 인문학 설교, 잘되는 설교. 바울은요, 그 설교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보면 그런 설교 한 적이 없어요. 잘 살아라, 땅 많이 사라, 큰 집 사라, 한 적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5가지 가지 복음이 있죠. 첫 번째, 성육신 복음. 두 번째, 구속의 복음. 세 번째, 부활의 복음. 네 번째는 뭐예요? 승천의 복음.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재림 복음, 종말 복음, 휴거 복음입니다. 5번째가 재림 복음, 종말 복음이에요.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4가지 복음을 엄청나게 주구장창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때는 이 5번째 복음, 재림 복음을 전해야 될 때예요. 왜? 많은 시대적 전 세계 돌아가는 도처에 나타나는 이 징조를 볼 때 지금은 마지막 재림 복음 5번째를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전해버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단 마귀가 눈을 가려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전하지 않는가?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많은 종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라, 깨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시대의 많은 징조를 보면 지금 자다도 뻘떡 일어나서 주님 오신다는 재림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열처녀가 언제 일어났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때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라 신랑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 보라 신랑으로다 이렇게 말할 때 열처녀가 다 일어나,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세요. 땅 많이 사라, 로또에 당첨되라.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의 땅값이 100배로 올랐다, 우와 기분 좋네, 이렇게 바닥을 깨는 게 아니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깨어날 수 있는 복음이 바로 재림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재림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 피, 예수의 피는요,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바울은 이 예수님의 피, 주님을, 예수의 피를 접하고요,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그 다음,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배설물로 여겼대. 여러분, 내 통장에 1,000억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지갑에 20만 원 들었는데 이거를 오늘 분실했어. 이 사람이 걱정해요, 안 걱정해요? 안 걱정하는 거예요. 왜? 엄청난 돈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골로새서에 보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근데 돈을 조금 잃었다고 막 짜증내고 실망하고 문제가 조금 꼬였다고, 이거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당시 바울은 출세길이 열렸죠. 그런데 다 버려버려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만나서,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셔. 이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안 떠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돌아가셨다. 보혈을 묵상하면요, 주님이 나를 안 떠나셔. 또 하나님의 뒤에서 버텨 계셔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제가 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 한 분밖에 해요.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거는 제가 좀 읽어줘 볼게요. 앞에 스크린.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한 일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우와, 충격. 주님 피가 흐른대. 이 가사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엄청 좋아해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까? 정말 흐르세요? 여러분, 내 가슴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 그래야 첫사랑이 벗겨지고 신부로서 그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회복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피, 이 피는 엄청난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언약의 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피는 주님의 사랑의 피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 우리 영혼을 사는 대속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 내 영혼을 살게 하는 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는 악한 마귀 권세를 박살내는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만 들어서 얼른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5분 영상을 준비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근본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주님 사랑을 이 영상을 보면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In Jerusalem,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wall,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wound. There were stripes 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love for you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Aspicite caniculi, e vertice ticuli, storpili, super facem sua, elite cos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엄청난 피까지 흘렸습니다. 왜 제가 이 영상을 자주 보여주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밥을 한번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그 다음날 안 먹나요? 밥은 평생 동안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평생 동안 먹어야 돼요. 평생 동안 예수님의 보혈을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보혈을 마셔야 돼요. 왜요? 그리야만 내 영혼이 살 수 있으며 그 피로 구속을 받고 그 피로 천국을 받고 그 피로 모든 죄를 대속받기 때문에 예수의 피만이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떨고 악한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그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과 병을 고쳤어요.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때문에 엄청난 피까지 흘렸는데 내 마음은 맹령하고 돌같이 굳어 있습니다. 이 돌같이 굳은 마음에 예수의 뜨거운 피로 이 돌같이 냉정한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시간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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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만국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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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주여,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바깥으로 바깥으로 예수의 예수가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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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으로 바깥으로 예수의 예수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바깥으로 예수의 예수가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몸이 아프신 분은 주님이 이 시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픈 부위에 예수님의 보혈 피를 묻히하고 손을 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수많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 이 시간 부정한 종이 선포할 때 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모든 감기 기침은 떠나갈 치우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안약의 눈병도 떠나갈 치우다. 기병도 떠나갈 치우다. 허리 디스크 떠나갈 치우다. 허리의 통증 회복될 치우다. 사라질 치우다. 가슴의 통증 사라질 치우다. 허리 요통 사라질 치우다. 목의 두통, 모든 목의 병도 두통도 떠나갈 치우다. 마음의 상처도 회복될 치우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머리의 모든 통증도 떠나갈 치우다. 치통도 떠나갈 치우다. 눈의 왕가적인 병도 떠나갈 치우다. 회복될 치우다. 회복될 치우다. 예수님의 은혜니 모든 병만은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니 저주받은 어두운 영들아,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가 있다.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치유다. 예수님의 은혜는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유다. 모든 질병 깨끗하게 치료될 치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 오늘 이 설교 평생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예수의 피로 천국 가게 하고, 예수의 피로 첫 사랑이 복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연에서 온 아들을 둔 지금 허리 디스크 고쳐주시고, 또 앞에 귀가 안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 고쳐주시옵소서. 치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감기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두통이 있습니다. 허리 요통이 있습니다. 또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다. 또 팔을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피로 선포하니 깨끗이 회복될 치유다. 저들의 삶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요새처럼 형통의 복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